아멘.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중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매우 복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은혜를 둘러싼 신학적인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를 경험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모두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 6년 지나면서 왕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딱 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신앙의 표현 방식도 다르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긴장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6장을 읽어보면 앞선 5장에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6장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삶은 죄를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심피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 신약 성경 여기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자라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자라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붙임을 받았다. 함께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두 개 모여가지고 접붙여서 함께
성장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함께 자라고 함께 숨쉬고 함께 열매 맺는 관계다. 이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지요. 또 나무 없는 가지는 말라버리고 가지 없는 나무는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 우리도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10절 11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망, 심판의 운명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고백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세례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입회 절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 죄 씻음의 예식이다, 이 말도 사실이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신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요즘은 간략하게 의미만 살리고 있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나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께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해야 합니다. 또 죄의 유혹에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복음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힘있게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유혹이 밀려오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장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 선포를 하며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또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되겠죠. 방금 읽었던 10절, 11절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먼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영생의 빛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죽음 이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왔죠. 성막을 준비했고요. 또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직장과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부활은 더 큰 생명의 안김이다.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서 그 더 큰 생명에 안기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더 크신 생명,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협도 절망도 고통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절망의 땅에서 기쁨과 소망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둠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지교회 성도들이 그냥 조금만 어려움에도 픽픽 쓰러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못 온다고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말을 안 들어갖고 교회 올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쓰러지지 말고 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2015년에 그 영화 나온 베테랑에서 황전민 배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신앙인이야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리스도인다운 가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가오가 뭘까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가오인 거예요.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주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져도 바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죽은 자처럼 움츠려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답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그렇게 씩씩하게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대지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